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무덤에 묻히게 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리마대 출신. 이 사람은 성경에 언급된 대로 본다면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마 누가가 추가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다른 서신서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이런 누가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가장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장래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의회 의원으로서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안장하는 일에 도움을 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5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시작점을 이제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초반에 나왔던 안나라든가 또 누구죠? 스가랴라든가 나이 많은 또 이름이 누구였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을 섬기는 일을 맡기죠. 축복하기도 하고 또 그를 맞아들이기도 하고 웰컴하기도 하고 또 장례 지내는 것도 그들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 공의의 의원이었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선함이라는 성경에 나온 선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롭고 착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고 표현되었던 것 중에는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가 붙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의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동의해놓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이들을 장례의 절차를 돕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이런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의했던 또 특별히 의회 공회의원들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을 때 아마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52절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살벌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도 그 사람과 추종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황에서 누가 그를 돌봐주고 그 분위기, 이 군중들의 분노와 그 사회적 어떤 분위기들을 반대해서 거스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물론 그가 공의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그렇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럴 때는 조용히 있자. 뭐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휩쓸고 있었던 그 사회를 휩쓸고 있었던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53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자, 십자가에서 내리죠.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삼배로 쌉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습니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립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했습니다. 이게 장례 절차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시신을 이렇게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오후 3시니까요. 아마도 봤을 때 해가 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들은 모든 행위가 정지돼야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이 착착착 됐을 것입니다. 아니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 내어달라고 청하고 또 어떻습니까?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삼배로 싸고 그 다음에 바위를 판 무덤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무덤에 시신을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또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몇 시간 안에 두세 시간 안에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저녁에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정서와 분위기 속에는 이것은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저하지 않고 이런 판단들을 내리고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이거 분명히 우유부단하거나 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몸을 사리는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기도 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한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5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종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위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일을 그는 자기의 사역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계시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완전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삶의 영역들을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잘 판단하고 현실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턱대고 참고 인내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무덤에 예수님 묻히는데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럼 왜 누가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무덤에 묻힐 때 이미 누군가가 누워있고, 사용했던 무덤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그런 무덤을 쓸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그 나귀 새끼도 그렇죠. 한 번도 누군가가 탑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런 분의 지위와 신분을 고려해서 지금 무덤까지도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 무덤은 아직도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메시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4절 봅시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이겠죠. 그러니까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아주 곧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래서 엄청 서둘렀을 겁니다. 그리고 5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5절도 시작.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뭐 수잔나,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을 봤어요.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안장시키는 그 무덤을 봤습니다.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누가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는요, 지금 이방인들이 그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빈 무덤에 가서 저 여자들이 잘못 무덤을 보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무덤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갔다. 뒤따라갔다. 그리고 무덤을 봤다. 또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고 굴을 어떻게 막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그들이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굴이 옮겨져 있었고 시신이 놓여진 대로 놓여있지 않았다는 걸 이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과학적인 사실이나 혹은 증명 가능한 일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특별히 누가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로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자, 안식일을 쉬어야 돼요. 안식일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둘러서 그것만 확인하고 집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향료와 향유는 뭡니까? 장사 지낼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내용들을 보면 큰 줄기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들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거 굉장히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 살죠. 왜? 이제는 무슨 타임이에요? 이제 our time.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왜? 예수 믿었으니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다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지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러니까 어때요? 잔뜩 그려 있다가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가면 그때 나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인정받았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세상 안에서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직위와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살벌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예수를 죽일 정도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있는 용기입니다. 그 장례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맞춰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력은 어디서 나타났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지켜진 또 그것이 엄연한 성경이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무덤에조차도 빈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야.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수종드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시신을 보존하게 하고 또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장소를 기억하고 또 끝까지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이 이 여인들이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디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임종 이후에 무덤까지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어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라든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었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요 단순히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요셉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나머지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까지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 뭐 하다못해 작은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면 여러분 그것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에이 하기 싫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어요. 누가 이들에게 인정을 해줍니까? 아무도 여기에는 그들의 행위를 누군가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듯한 행동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으면 도망갔겠죠.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서 무덤을 만들고 장례 일정을 진행합니다. 목숨 건 거예요.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이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삶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는 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그런 내가 하는 행위가 판단이 되냐면 힘들 때